자, 오늘은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하루 3,000명, 5,000명. 메가처치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드디어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신약의 교회에 출발한 사도행전의 교회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론적 고민이 많아졌는데 오늘 이 신약의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의 교회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오리지널한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구절은 한 구절도 놓치기 어려워요.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될 것이고, 또 교회다운 교회, 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오늘의 이 본문을 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구절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제일 첫 번째가 그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장 먼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나오죠.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목사는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아도 세 가지죠. 하나는 프리칭입니다. 설교. 두 번째는 티칭, 가르침이요. 세 번째는 힐링입니다. 근데 이제 프리칭과 티칭, 이거 다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교회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학습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자라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중심부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결국 말씀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비전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논리, 세상적인 가르침, 이념, 지성, 논리, 이런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초대교회가 이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더 강조되는 것은 그런 기적적 체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의 수가 참신이 되었더라.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들어가야 교회의 생명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활기나 이런 것들은 다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이제 초기에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한국 백성들, 이 조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여러분 말씀 사경회라는 게 많이 있었어요.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열심히 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가 전반기에 이제 양육 훈련을 받고,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지금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핵심은 말씀이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교제하며라는 대목이죠. 서로 교제하며. 자, 서로 교제하며. 이 펠로십이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서로 이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제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여러분도 아시죠? 가르칠 교자에 모일 해자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모이는 게 강조되는 거죠. 회라는 말은 모이는 것,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밖으로 불러내었다, 불러내어 모이게 했다는 거죠. 이게 모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드러난 현상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성도들이에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거죠.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게 온라인인데 그게 아주 고착이 되어버린 거죠. 온라인에 아주 의존해버리고 이 공동체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도 이제 생겼어요. 자, 근데 문제는 약점이 뭐냐? 결정적 약점은 펠로십이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신약의 교회의 태생 자체에 뭐가 있어요? 교회는 모여야 되고 모여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펠로십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순간에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죠.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 나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서로가 펠로십을 하는, 이제 관계를 맺는, 이제 이런 것이 교회의 건강성의 핵심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또 홀로는 완전한 신앙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함께 하면서 이 펠로십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돌봄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돌보아 주는 이 일이 우리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툭 떨어져서 신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좋은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면서 내가 보고 배우면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펠로십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옆에 좋은 신자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있거든요. 만나서 보면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계속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영적인 흡입력이 강해서 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영적인 시너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교제가 아니고 교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친교 공동체, 서로 모든 걸 나누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고 영적인 펠로십인, 신앙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또 우리가 혈육보다 더 나은, 어떤 면에서 혈육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공동체, 우리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지지해 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이 펠로십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요 또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떡을 떼며라는 것이, 떡을 떼며 애찬을 나누는 일입니다.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고 다음에는 떡을 떼는 성찬을 행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좀 못하는데 사실 모일 때마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성찬을 제정하셨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일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모이면 큰 빵을, 우리는 조그마한 걸 가지고 약식으로 하는 편인데 그때는 큰 빵을 덩어리로 충분히 이렇게 식사를 해요. 빵으로 밥을 먹고 이게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또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제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힘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그래서 그 피를 마시고 그 몸을 먹는 자들은 모든 계층이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이 초대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제 성찬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이제 철야 때에 이제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자, 또 하나 뭐가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 초대교회의 핵심은 기도가 중심에 있었던 거죠. 신약의 교회의 출발 자체가 기도예요. 그 기도를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은 거잖아요. 이 성령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 그래서 기도는 어떤 요식적인 절차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의 중심부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보면 그 교회의 기도가 어느 부분에 놓여져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에게도 목회에 있어서 그 기도를 어느 자리에 둘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중심부에 있었어요. 중심에,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냥 뭐 기도가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핵심에 있었던 거죠.
예, 아마 이것은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가 강합니다. 기도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고, 기도가 약해지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교회를 일으키는 그 에너지의 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적인 기도인데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폭발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 수영노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참 너무 감사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130여 년 오르면서 굉장히 잘 갖추고 건물도 훌륭하고 프로그램도 훌륭하고 다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교회가 약화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기도의 약화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DNA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고,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36년 목회하시면서 종로교회가 기도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고 기도의 DNA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전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겠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철야기도를 보면 굉장히 뜨거워요. 금요일날 지금 대단한데 무슨 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더 많은 분들이 금요일날 모이고, 늦게 오면 자리가 없고 부속 건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중고등부 청년들도 그렇고 굉장하게 기도하거든요.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은 구경 삼아 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간구하면 교회는 위기를 맞아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는 많은데 진짜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기도 세미나도 해요. 또 기도회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진짜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오순절에 있는 초대교회는 이 기도가 센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딴 게 없어요. 복잡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이 두 축이 센터에 있으면 그 교회는 당할 곳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뭐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그랬습니다. 44절, 45절 두 구절에 걸쳐서 놀라운 얘기가 있죠, 여러분. 유무상통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절기를 지키러,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데 그들의 누군가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오늘같이 호텔이 있고 좋은 그런 환경이 없는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그 디아스포라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상당히 이제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데, 성도들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장에서도 나오는데 유무상통. 여러분, 어디 가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긴장감이 있는 거고,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난제 중에 하나가 분배예요, 분배. 빈익부, 부익부의 현상이 일어나 몰린단 말이죠. 이걸 정치적으로 제도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인류 역사가 풀어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지독한 이 이기심이 내 것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니까, 나누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데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 교회 안에 무슨 일이냐, 내 것을 아무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유의식이 이렇게 내려놓은 거죠.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사건으로 인하여 뚜렷한 특징을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방언은 우리 오순절주의 교회들은 이 방언을 굉장히, 인간의 개인적 체험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일어난 가장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뚜렷한 성령의 충만의 현상은 뭐냐면, 자기의 물질의 소유욕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무상통하고 그들에게 핍절한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어진, 이기심이 해체되어 버린 거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물질에 관한 것인데 그 욕망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놀라운 변화죠. 이것은 이런 사랑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사랑의 실체가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주머니가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보면 알아요.
물질적 유무상통하는 공동체는 이건 강력한 공동체.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이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강요하면서 만들어낸 사회적 분배는 실패로 끝나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내어놓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이 샬롬의 공동체, 이게 샬롬이 일어난 공동체는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제가 시드니에서 이제 개척의 초기에 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시작하는 교회인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개척을 하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게 필요한데 저게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주일날 누군가 거기를 갖다 놨어.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아. 그냥 누군가 필요를 느끼면 그 필요를 채운 것이죠. 그냥 기다리지 않고 누군가 못 본 척 하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 어떠한 부족이 보이면 서로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개척을 할 때.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이런 부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우리 교회가 크니까 돈이 많겠지?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겠지? 공금으로 하면 되겠지?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선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발적 헌신을 많이 해요. 희생적인 신자들이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꾼들이 많아요.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도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소유욕으로부터 극복하면서 물질을 기꺼이 나눔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 일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2000년 전 인류의 역사가 어떤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을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교회가 실천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뤄낸 교회예요. 저는 성령의 충만하면 오늘 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하였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한 마음이 됐다는 거,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초기도의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립무원이 되는 거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피해요? 받아줄 곳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부자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싸운다? 그건 여러분 치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섬기든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이 깨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는 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됨이 본질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 분열만 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기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이 하나 될 때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 가장 큰 사역이고 화평하게 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누가 좋은 일꾼이냐? 교회를 화평되게 하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좋은 일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기적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한 40쯤 된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불쩍 뛰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온 유대사회 전체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느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꼈던 두려움이 공동체를 엄습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을 통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권위가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므로 세상이 함부로 교회를 이렇게 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집에서 모였다는 거. 집에서 잘못. 초대교회는 두 가지예요.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모였다. 가정에서 모이는 일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가 성도들이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어요. 근데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3, 3, 5 모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작은 모임들이 많아졌어요. 집들을 오픈했으니까. 그러니까 메가처치,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처치인데 가정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가정 같은 교회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나므로 가정에서 모이니까 깊은 친밀감이 있고 결속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랑방을 이끄는 분을 우리는 목자라고 그럽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 사랑방 안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 수영로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사랑방이에요. 이 작은 모임. 여러분, 이 사랑방 안에 들어가지, 소그룹 모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속감을 가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그네요. 내 교회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내 교회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 내 교회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예. 우리 목사님 이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누구 목사님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그룹 안에 가야 돼요. 사랑방 안에. 우리 교회 사랑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집을 오픈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방을 하면 자기 집을 오픈해야 돼요. 자, 집을 오픈했다는 말은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집 오픈하는 거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열어보세요, 여러분. 사랑방 하는 집은요, 희한하게 집이 깨끗해요.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분위기가 좋지만 사랑방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울고 웃고 이름을 알고, 여러분 이름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을 알고 서로의 눈과 눈이 아이 컨택이 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인사해도 피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죠?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건강한 사랑방에 많으면 큰 교회의 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그룹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한 사람의 군중으로만 남아있으면 소속감 느낄 수 없고 친밀감 느낄 수 없고 여기에서 기여도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거나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익명성으로만 나있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다 함께 모였다는, 회중 예배, 이제 함께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잘 모여요. 잘 안 모이는 교회는 뭐 잘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뿐만 아니고 여러분 평일날도 와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뭐 매일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글바글해요. 뭐 모든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잘 모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모임, 자발적인 모임. 우리 교회는 자발적인 성도들이 많죠. 여러분, 저희 목회 철학 중에 하나도요, 억지로 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교육 전도자로 저는 교육자로 하면서 교인들과 하면서 억지로 하게 하는 일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자발적으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지 뭐 인상 쓰고 뭐 할 일이 주의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보세요. 특별 새벽기도 금요철학 동원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나오게 하면 힘든 거예요. 왜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와 집회를 억지로 나오게 합니까? 유명한 맛집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광고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은혜가 있으면 모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광고해도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막 새벽에 막 광고는 했는데 왔는데 뭐 은혜도 없고 막 지루하게 잠재우고 이러면 갈 때 기분 나쁘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음악회도 수준이 없으면 안 가요. 시간 뭐 없고 그런데 뭐 음악회 아무나 가나요, 여러분. 그러나 뭐 임윤찬 뭐 한다 그러면 뭐 몇 분 안에 그냥 예약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되죠.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고 인위적으로 하고 사람들을 올가맬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뭐 쇼를 한다고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생쇼를 뭐 매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집과 성전의 모임이 함께 동시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으로도 모이고 공동체적으로 모이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신앙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랬어요. 자, 초대교회를 모일 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 음식을 같이 나누었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먹는 거다, 먹는 거.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친밀감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예수님도 먹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 초대교회도 먹는 걸 중요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구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 이 말은 뭐냐면 음식을 먹을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함께 가정에서 모일 때 다른 사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선을 깔고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교제해야 된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소그룹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사랑방 안으로. 사랑방에 들어왔는데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랑방에 들어와 활동해도 안 돼요. 교회를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 활동은 교회 바깥에서 하면 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되죠. 이 호주에 있을 때 어느 교회는요, 교인들 간에 계모임을 해서, 계모임. 그 계주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막 사역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그 다 사람들에게 인정한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돈도 좀 있는 것처럼. 그래 막 이 개를 모아가지고 개를 해도 이 개주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 교회가 쑥대밭이 돼서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개가 된 거예요. 그 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라는,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음식을 나눈다고 그러니까 오해한 분들이 계세요. 이민교회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교회를 와요. 그거는 교육 모임을 하는데 일부는 간단하게 드리고 2부가 본격적이에요. 2부가 뭐냐? 이제 뭐 한 잔씩 하고 막 맥주 막 여름에 막 희야시 된 거 가져와가지고 가라오케 틀어놓고 두만강 푸른 물에 뭐 노젓는 베드로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나가버리고, 너무 나가버리고. 이게 지금 먹는다는 말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제할 때마다 먹을 게 있다. 여러분, 이게 이 친밀감을 나누는데 먹는 것부터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먹는 게 없는데 여러분 오래 하고 있으면 좀 더 신경질 나요. 빨리 안 맞추나 그러고. 배가 부르면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도 푸근해지고 친근해지고. 여러분, 한 10년 사귀었는데 한 번도 같이 밥 먹은 적이 없다. 안 친한 거예요, 그거. 밥 한번 먹자 그러고 한 10년 안 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도요, 우리 교회 사랑방 잘 되는 집은, 사랑방은 차만 마시고 헤어지지 않아요. 밥을 먹어요. 차 마시는 사랑방과 밥 먹는 사랑방을 분석해 봤어요. 차 마시는 사랑방은 아무래도 냉랭해. 밥을 먹으면서 김치도 먹고 약간 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웃기도 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야.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치킨도 한 번씩 사주고 뭐 붕어빵도 구워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격려가 돼요. 우리 교회가 로드맵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역들도 많이 하는데, 그 굉장히 우리가 환대를 해요. 환대. 먹는 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환대를 느끼고 그게 치유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정성을 다해요. 왜? 그게 치유기 때문에. 상처 있고 고통하는, 그래서 절망하고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 목회자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별거 아닌데 큰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리더 중에 리더는 뭐냐? 밥 잘 사주는 리더예요. 주머니는 열고 말은 적게 하고, 말은 많은데 안 사주고, 그건 좋은 리더가 아니죠,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우울하고 침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있는 교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특징이 기뻐요. 예배에 때도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율법적 교회는 기쁨이 없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침통해요. 바리새인들의 얼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억압과 그런 강요가 있는 분위기, 뭔가 짓누르는 분위기. 그 복음이 희미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외적인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는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기쁨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교회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막 바깥에서 막 기쁘게 하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침통하게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저는 이제 이 특세 같은 거 할 때 새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새벽 3시, 4시 막 이렇게 꼭두 새벽에 오는데도 교인들이 막 타박타박 걸어오면서 막 웃는 소리를 들으면요, 저 위에 방에 있다가 새벽에 나도 막 희열이 찾아요. 다 돈 건지 어떻게 된 거지, 막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건강해요. 그 기쁨의 이유가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찬미하며래요.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가 중심에 놓여요. 수직적 교회, vertical church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다 있어야 돼요, 교회가.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요? 예배를 통하여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항상 물어야 되는 거야. 사람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이 1,000만 명이 모여도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모든 것은 예배로 결정된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고,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고,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자들 가운데서도 봉사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있다면 봉사 그만두셔야 돼요. 수정하셔야 돼요, 수정. 우리 교회는 예배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다른 예배부에 다른 시간에 봉사를 한다면 일부에 일찍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부터 그냥 준비기도 하시고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셔야 돼요. 근데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그 봉사가 결국은 자기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고, 예배를 통하여 섬길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나오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의 모든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 예배와 섬김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게 예루살렘의 교회의 본래 모습이었던 거죠. 자, 마지막 또 하나는 뭐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야 돼요. 어떤 분은 우리가 칭찬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세상으로부터 유리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교회가 있고 성을 쌓는 교회가 있어요. 울타리를 치버리고 우리끼리만의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핍박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도무지 무시할 수 없는 교회, 욕을 하려고 하는데 욕을 할 수 없는 교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선행도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행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특별히 대형교회들은 이 선행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포문을 열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어떤 때는 진짜 필요한 국가적인 난제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교회 건물을 팔아서라도 그 교회를, 그 이웃의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세상이 감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기여하는 교회가 세상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끼리 울타리 치면 안 돼.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이슈가 뭐냐면 교회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만 드리는 것에만 모든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집단적 이기주의로 보여버리면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 전염병, 중세기나 이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그 백성들 가운데 고통에 다가가서 함께 했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상황이 지나갔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사람들을 찾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시대는 그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에만 몰두하면 공적 기능을 잃어버린다. 교회가 사적인 단체가 되고 만다는 거죠. 어려운 이웃에 다가가고 세상의 재난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세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곳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는 공동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미혼모 사역들이, 이게 정말 손대기 어려운데, 미혼모 사역들, 또 기관 시설에서 18세가 되면 나와야 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뭐 아무도 없는데 국가에서 한 400~500만 원 주고 내보내는데 아무 갈 데 없는 그들을 돌보는 사역이 지금 우리도 지금 시작이 됐죠. 너무도 감사해요. 또 우리 교회가 장학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녀들만이 아니고 수능 시험 최고점을 받은 친구들, 유수의 인재들을 장학금을 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들을 후원해서 인류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일꾼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장학금을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사역인데, 스케일이 큰 사역인데 우리 교회가 이걸 감당하고 있는데, 아마 세월이 좀 상당히 흐르면 우리 지원한 이 친구들 가운데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영향력이 아니라 많이 모인 공동체가 이게 세상 속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또 여러분, 요즘 이 카프리 선데이를 통하여 자동차를 안 가지고 온 운동도 하는 것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요, 이웃에. 이게 민폐가 되고 우리 때문에 막 사람들이 불평하고 막 욕하고 막, 물론 우리 교회가 먼저 돌아왔긴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왔거든요. 그걸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기여하고 세상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기꺼이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자동차를 가져오니까 주일날 막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감동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게 속삭포처럼 제가 들어가는데, 메모하는 분들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약의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자, 47절 끝부분에 중요한 거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게. 인위적이지 않다는 거죠.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수평적 이동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게 건강성을 이제 따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 신생아를 안고 기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신생아들이 계속 태어나야 돼요. 그게 사랑방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신약에 태동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오리지널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교회도, 이 신약의 교회를,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교회가 그 로마의 제국,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화려한 번영을 하고 있을 때예요. 기독교의 출발은 로마 제국의 번영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나사렛 예수, 33세에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버린 사람, 그리고 갈릴리의 천부들로 막 연결되어 있는 제자들, 신흥 종교의 해프닝 정도로 보았어요. 그 시대의 식자들이나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조롱거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역사는 서서히 일어나고 120명으로 출발했던 교회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으로 번져요. 312년 좀 되면 어때요? 로마가 복음으로 기독교로 접수가 돼요. 로마는 사라져요.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스바나, 스페인으로 간 복음이 유럽의 문명을 바꿔버려요, 기독교가. 여러분, 초대교회에 미미하게 출발했던 교회,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신약의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 쇠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사라지고 민족이 사라지고 때로는 제국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마치 불멸의 교회처럼 달려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지금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 칼빈은 교회는 신비와 혼란이 혼재한 곳이다.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대한 공동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수영로교회가 갈수록 더 복음이 살아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여러분들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가야 할 길을 초대교회를 통하여 재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영로교회가 이 역사 속에 참으로 건강한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이웃이 칭찬하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건강한 대한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동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